우리는 지난번에 1절로 저 14절까지가 바로 문안과 기도에 해당합니다. 저는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가면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현재적 모습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미래적 모습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항상 현재적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도 믿음, 그리고 현재도 믿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마침내 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시간적 차원의 다름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삶 속에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좀 돈을 채워주시든지, 예? 아니면 우리의 대학 가는데 좀 만점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 구해달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자, 여기서 끝나지. 이 채워주셔서 그 결과로 주의 뜻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즉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걸어가게 하는, 이때 행하다는 말은 행동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 놨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죽은 거는 절대로 잎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장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길을 지나다가 시장 한지라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고자 해서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자 말라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자, 무엇을 비유했나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심지어는 근채와 소채 이 시장에서 산 이 사람이 11조는 안 쓸까봐 그 11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처럼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은 무성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열매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비유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이제 파멸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쏙닥거립니다. 왜 뭐라고? 이거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죠? 이때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자기의 육체를 두고 말함인데 저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오지만 그러나 입만 무성하다면 우리가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가 뭐랍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도둑질, 사기, 강도, 살인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따라가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살인, 강도, 도둑질 이건 뭐예요? 불법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너희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열매에 맺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있잖아, 이게 매우 힘든 일이야.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이걸 능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테니 너희도 믿음 안에 서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켜라. 이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믿지 않는 데서 들어오는 과거적인 일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현재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적인 것이라면 아까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바탕은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산 자는 자라가게 되어 있고 자라감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인내하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하니까 우리는 인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는 데 내어줄 텐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말로 하면 끝까지 견딘다, 오래 참는다, 인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래 견디다는 뜻입니다. 에무나, 견뎌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모습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이 말은 사랑의 열매 따로, 희락의 열매 따로, 화평의 열매 따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즉 믿음의 모습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온통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라면 아마 누구도 이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장차 완성되게 될, 성도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몫을 받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13절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가볼래요?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갑니다.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옮기셨으니 완료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바로 이 모든 것을 밑받침해주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펴보면요, 요게 여실히 등장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선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닫혔던 눈을 열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흑암 어둠이죠. 빛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빛이죠.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 그럼 흑암이라는 말은 어둠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세대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그 다음에 로마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자기만 위하는 세대. 이 세대는 돈만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끝장날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어요? 이 세대가
끝장날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없었던 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이어질 거예요. 이게 오는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세대를 얘기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도 오래 살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영생, 길령자에다가 살생자 쓰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영생은 어떤 의미냐? 이 세대가 끝장나면 오는 세대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대에 지옥에서, 유황불못에서 사단과 마귀와 죽음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는 세대에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뭐라고 해요? 이 흑암, 다른 말로 흑암의 권세, 큰 사망에서. 큰 사망에서. 자, 이걸 한번 대조시켜 볼까요? 흑암의 권세와 그의 아드레나를 대조시켜 보면 어둠과 빛입니다. 뭐예요? 사단과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이에요. 이게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흑암의 권세는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뭡니까? 흑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보면 흑암의 권세부터 맨 끝에 사망이잖아요. 무덤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 희망이 없는데 빛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이 말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때 이 권세라는 말은 여러분 통치 말입니다. 다스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당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고 있는 너희 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새 창조의 주인이라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의 통치 원리가 늘 나를 압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을 갖고 있기에 끊임없이 빛을 쏘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쪼여서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아담적 삶을 끊어내려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본주의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가인적 삶을 끊어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때 이 힘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힘을 말할 때는 이 단어 안 써요.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만 씁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 맨 밑에 요 14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동격이죠.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해 주다. 이게 속량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한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자, 오늘 본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 한번 화면 볼까요? 뭐 같아요? 흑암이잖아요. 네?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게 창세기 아직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뭐가 기품 위에 있어요? 흑암이. 그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자. 뭐가 됐어요? 빛이 딱 났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이 빛에서 아담과 하와가 피조세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예요? 접시 깨지죠? 평강이 깨졌습니다. 죄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흑암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2절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흑암에 뭐가 비쳐요? 큰 빛이 비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큰 빛이 비칠 거라고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자, 제가 30절, 3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2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뭐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자, 보십시오. 화면 보세요. 자, 이렇게 흑암이 됐어요. 흑암. 근데 여러분, 저 흑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 어떠한 희망이 없는 여기에, 화면 보시면, 자, 사람들이 뭘로 저 흑암을 뚫고 나와보려고 그래요? 뭐가 올라가요? 율법, 지식, 힘, 돈, 권력, 선행. 여러분, 끊임없이 저 흑암을, 저 희망 없음을 뚫어보려고 하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한번 1시간 기다려볼까요? 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무엇으로?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지나온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예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준비해봐야 되질 않습니다. 저렇게 지금도 계속 뭔가를 하지만, 돌을 닦고 뭐를 아무리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가 뭐냐? 이게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데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뭐냐? 빛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 그런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세상이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덮였던 계시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그대로 아들과 아들이 계시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이 계시, 덮였던 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골로새서 본문에서 한번 우리 볼까요? 골로새 1장 26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여러분, 아무한테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헬라 철학이 발달한 이런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런 미련한 것,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이런다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뭐래요? 27절 읽어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저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로고스,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모로스, 바보 같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바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나니, 같은 거잖아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나라예요. 이것을 누가 준비하셨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으로 번역했는데, 이때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오는 세대에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뭘로요?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의 아들의 피로써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 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이래서 한국 기독교가 천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받는 내 편에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내가 보탠 게 티끌도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그 지불한 대가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 죄에 싹신 사망을 값을 주고 이 사람 생명 도로 찾아온 거예요. 여기 내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기에 공짜일 따름이지,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는 값을 지불했다고요. 값을 지불하다,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게 로마서 6장 2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화목제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보세요. 다시, 영광으로, 빛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재림으로 이 모습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왜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 내가 정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자, 화면 볼까요? 통전적 도속사를 보면은요, 지금 설명한 게 바로 빛이 있으라. 그런데 죄로 인해서 흑암 아래 우리 모두가 놓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흑암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했다고요.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아들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14절을 마치면, 자,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룰 수 있는 이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이분,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5절부터는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그 생명나라로 옮기는데 완전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 얘기해 주는 게 다음 주 얘기예요. 아까 봤던 로마서에 있는 얘기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죽음이에요.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나만 믿어 그럼 내가 없는 거로 지워줄게 했으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무슨 약속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예? 결혼할 때 무슨 약속하고 세례 결혼식 했어요? 직분자로 세워질 때 무슨 약속하고 직분자로 세워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너무 헌신장 여기듯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본 역시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뭔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5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저 사서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뭔가를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제 회복되었느니라, 이 말. 이전에는 죄의 결과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르게 회복되었기에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우리 다음 주에 저기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라. 이때 이 화목하다, 이 단어가요, 바꾸어 새로운 것이 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신 사망으로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는 생명이었는데 예수의 생명과 내 죽음을 바꾸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화목해 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능하게 하실 거니 너희는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라.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라, 이 당부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믿음으로 뭔가를 더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다가 인간이 믿음을 뭔가 보태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의 외에는 어떤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을 때 산자로서 나타나는 그 이후에 산자의 표징이 열매로,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산자가 되는데 내가 뭔가를 보태거나 힘을 합쳐야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받게 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데 죄사함을 우리는 그 14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뤄놓으셨지만 우리는 늘 죄사함과 우리는 늘 속량 안에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속량함을 받았다니까 이게 다 과거적인 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의미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속량도 늘 우리는 현재처럼 늘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속에서 바로 그의 아들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량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는 장면을 보면 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내가 진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죄 사함이 먼저 앞서고 구원이에요.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을 현재형으로 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미 다 구원받았어 하고 천박한 구원론에 빠지지 마시고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실한 자로 이미 다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아주 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죄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일관돼요. 자, 저 이사야서 49장에서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돌아오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먼저 항상 죄사함이 앞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할 때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맨 앞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사도들 훈련시키면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맨 처음에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이렇게 했던 그 사도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끝에 가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너희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던 사도들은 어떤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즉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뭐 해야 될까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당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저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라가는 것이고, 이게 생명을 가진 자가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여러분,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에요. 빛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등잔에다가 불을 키우거나 초에다 불을 켜보세요. 초가 자기 자신을 다 녹여줘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등잔이요, 자기를 태워줘야 빛을 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성장과 빛에 바라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생을 포기하고자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빛된 여러분의 비추는 빛 때문에 그가 절망하지 않고 살 희망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장차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예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